어느 칼럼에 보니까 사람은 빵이 없어도 며칠 살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사랑이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대체로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 전통적으로 냄비 있죠, 냄비.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냄비와 같은 모습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하다가도요, 조금만 서운하면 언제 그랬냐라는 등 완전히 등을 돌리는 모습이 오늘 이 세대의 모습이지요. 성경 속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똑같았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금방 뜨거웠다가 식어지고 다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편지를 써서 이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도 담고 있지만 고린도전서에 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정말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 대수롭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어리석게 본다라는 거죠. 그게 별로 가치 없게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강하게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장 15절 바로 뒤에 말씀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장보다도 더 앞세우는 분들은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행동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덕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덕이 있는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 이걸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죠. 9장 11절에 보면 나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유인이라는 말은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지옥 갈 것을 다 천국 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먹을 것을 좀 얻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나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내가 누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2절에 우리가 이 권리를 뒤로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권리를 서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져서 구원받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감을 주면 내 그 부담감 주는 내 자유함을 찾지 않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앞에 있는 겁니다. 이런 덕이 있는 삶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살아가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요. 지식이 많은 학자들도 있었고 지식이 없는 좀 무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좀 높은 고위관직도 있었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분들이 다양해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만찬의 예를 듭니다. 바울이 성만찬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사람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성만찬이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대로 일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부자들은 자기들이 음식을 맛있게 사올 수 있잖아요. 맛있게 음식을 사와서 성만찬을 앞두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막 잔치 벌이듯이 막 먹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같은 교회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배가 쪼르륵 쪼르륵 하며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만찬의 의미가 예수님은 몸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눈, 코, 입, 발, 손처럼 지체다. 이 한 몸인데 어찌 그렇게 개인주의가 그렇게 많냐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니까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지체, 한 몸은 내가 도시락을 사왔으면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됩니까? 안 나누어 먹어야 됩니까?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자기만의 내가 사왔으니 내가 먹어야지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따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 가난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툼이, 차별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다툼입니다. 다툼, 차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보다도 또 더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고린도도 우리 부산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음란한 문화가 많았고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 야 그러지 마라, 하고 자기가 그랬고 싶어서 했겠냐 하며 이렇게 또 커버해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니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파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로서는 정말 충격적이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우들에게 경고하면서 말씀합니다. 경고하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고린도전서를 쓰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목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여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헛되지 아니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교훈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의 생활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네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결론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 자, 사랑 오늘 본문의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러분 꽹과리가 뭔 줄 아십니까? 꽹과리 치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까? 꽹과리를 치면 대화도 안 되고 그냥 그 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빼고 옳다 그르다 다투게 되면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뒤에 쭉 설명을 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저 그냥 한번 쓱 읽고 가면 그냥 글로만 읽습니다. 그런데 자꾸 읽게 되면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엑기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엑기스가 우리의 가슴을 적실 때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게 되어지고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로만 읽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를 읽을 수 있는 여러 번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생각하면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저희 라인에 20층이니까 40가구가 삽니다. 옛날 같으면 한 동네죠. 40가구 사는데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깊은 교전을 하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절에 다니십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죠. 인간관계를 좀 넘어서는 친함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세대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앞집, 뒷집, 아랫집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끈끈한 인정을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못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시대는 나도 알지 못하게 개인주의화되어지는 세상 속에,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앉아 있어도 자잘자잘 재밌게 대화하며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SNS, 즉 전화기로 연락할 수 있는 관계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전화하고 연락할 것이면 연락하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까? 끈끈한 사랑을 담아서 오늘 우리 집에 시루떡 했다, 한 먹어볼래? 담장 넘어 주었던 이런 인정은 요즘은 참 찾아보기가 여러분은 있죠? 네, 그런 것이 잘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신의 성품을 품고 그런 사랑을 담은 아름다운 행동이
내 속에서 이렇게 이웃에게 넘어가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면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현해 주셨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두면 다 멸망하고 사라져 없을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나라가 되어 보십시오. 과연 몇 년 가서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나만 잘 먹고 살면 돼라는 생각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살면 우리 아마 10년을 못 가서 다른 나라에 지배를 당하게 되고 모든 경제권을 다 빼앗겨 버리는 이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웃도 생각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특히 더 관계에 중심을 두셔야 합니다. 특히 성도 간의 교제는 그야말로 우리말로 간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이처럼은 자기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생명값을 우리의 죄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도장을 콱 찍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의 하나님에 대해서 일정한 예를 갖춰야 되죠. 기본적인 의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사랑하며 사는데 내 이익과 유익을 취하면 이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사랑은 받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주고 있습니까? 아, 그러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삽니다. 나만을 위한 개인주의적이죠. 그래서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사랑한다는 것을 좀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점심 준비를 정성껏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이 아침 일찍 주일날이면 좀 푹 좀 자고 늦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일찍 나와서 섬겼습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하면 희생이 담겨져 있죠. 몇 시간의 봉사가 담겨져 있죠. 그게 사랑이라는 것에는 다 이런 희생적인 이런 것이 대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이웃을 도와줘도 내 돈이 남에게 전해지니까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이기심, 내 마음의 그 남을 미워하는 이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용서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정신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신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성도는 요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무가 바로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갖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멸시와 파벌이 생기고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 사고가 가득한 교회 속에 바울이 최종적으로 여러분 사랑하며 사셔야 됩니다. 사랑,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정말 제대로 실천하면 되는가,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여전히 내가 욕심, 탐심, 정욕, 자랑 내 것으로만 가득 채우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내 배만 부르면 된다라는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시간, 여러 가지들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솔직하게 대답하시고,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제가 잘 못 깨달았었네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제자들아 해놓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도와주십시오라고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분, 성숙한 분들이죠. 우리 모두 늘 주님의 말씀을 깨어 기도하며 나는 사랑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을 말씀하는데 제가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남아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설교하면서 내 평생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을 수십 년 동안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안 잊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듣고 행동하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은 말씀보다 사랑을 더 기억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목회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내가 사랑을 좀 더 베풀 걸, 이런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 세상에 없습니다. 그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 사랑을 교회에다 부을 때 그 교회가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상결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사랑, 즉 희생적인 사랑을 담아 이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할 때 교회가 더 완전해 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이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끊임없이 사회가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죠. 내가 사는 집만 오르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투표가 뭐 제대로 잘못되었다, 아이고 우리 내만 당선되면 된다, 이런 생각, 이게 개인주의적인 생각인 것이죠.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내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경적 사랑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대표적인 말씀을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돌아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웃을 향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 줘라, 그러면 다른 데로 돌아와서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사랑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을 많이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랑하며 사는 어려운 이유는 요즘은 상처받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감수하고 상처를 감수하는 일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마음이 오히려 무거울 수 있습니다. 괜히 했네, 괜히 해가지고 욕을 얻어먹었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희석되지 않습니다. 그게 소중하게 되어서 나중에 상장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실천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몇 번요? 3번이나 모르다고 했습니다. 그걸 듣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저놈의 XX 이렇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게 말이야,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가르쳤는데 했는데 몰라요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것 같이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용납이라는 걸 해주시고 사랑이라는 것을 덮으셔서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깊이 헤아려 깨닫고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다, 거꾸로 십자가를 달아달라, 이렇게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 또한 희생이 좀 당기더라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랑하며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비교의식. 이웃집에 차 사면 갑자기 내 배가 사르륵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이웃집에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내가 배가 좀 사르륵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 의식. 비교하기 시작하면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사랑으로 너의 마음을 덮으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자,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사랑을 어떻게 덮는가? 4절, 5절, 6절, 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은 이렇지만 집에 가서 10번을 읽으십시오. 10번을. 자,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을 정의한 내용입니다.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을 정의한 내용입니다. 사실 놀랍게도 사랑은 그냥 느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설명이 됩니다. 행동으로.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래 참는. 온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요. 사랑은 내가 좋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특히 오래 참고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분노하기를 더디해라 이런 말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뭐라고요? 분노하기를 더디해라. 여러분도 좀 오래 참는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안 덮여지죠? 요즘은 이렇게 뒤집어 까집어 뭐라고 표현해야 남의 허물을 드러내죠. 이게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덮어라, 덮어.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그 사랑으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도 그 사랑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런 정신,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덮어줘라, 오래 참아줘라, 용납해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상길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런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담았죠? 이제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내며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성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에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제가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따라 하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하기, 내가 먼저 인사하기, 내가 먼저 기도해주기, 내가 먼저 시간을 내어 봉사하기. 동의하십니까? 이제 안 하면 해봐라. 동의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길교회, 이렇게 사랑하는 상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 중에 그 사랑을 오늘 배웠습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표현을 못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행함으로써 나의 사랑을 희생으로 담아서
아름답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